네, 이제 시작기도 하고 이제 교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하게 되면 우리가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계속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하기 앞서서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교리는 한 주간 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12월에 아마도 12월 성탄 마치고 한국 들어가지 않겠나 현재로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휴가를 계속 조금씩 계속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부님 어디 가셨구나, 오늘 교리 안 하면 휴가 가셨구나, 뭐 아니면 비전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가 가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네. 네, 지난 시간 했던 거.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금지령부터 살펴보았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가 금지되었어요. 첫 번째는 세계와 운동의 영원성.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 운동은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영원히 이어진대요. 그러면 창조 종말론, 우리 그리스도교의 창조와 종말, 이것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이게 세상이 영원하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적도 없고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가 지성 단일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지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죽을 때면 다시 외부로 어쩌면 하나의 어떤 단일한 우주적 지성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았었어요. 그렇게 되면 개별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 천국, 연옥, 지옥, 이 교리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자연 법칙이 절대화돼요. 그러면 동정잉태, 부활, 기적 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게 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1210년 파리 종교회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고 1215년 파리 대학 학칙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 금지된 거 나면 더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학자들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금지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1231년 신학위원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서의 위험한 부분을 수정 또는 제거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했다가 1255년 파리 대학 학칙이 개정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강의가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렇게 연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출생하셨을 때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224년에서 1225년 요 겨울 시점이라 했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태어나셨을 때는 요 기간이죠. 요 기간 24년이니까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가 금지되어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1239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14살 때 예, 프리드리 2세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세운 나폴리 대학에 갔었어요. 교황 청립, 교황청과 손을 잡고 세워진 대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또 아직 금지되어 있죠. 1239년이니까. 하지만 프리드리 2세 황제가 세운 나폴리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강의를 허용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황제하고 교황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을 때니까 교황님이 금지한 거는 이 황제는 다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나폴리 대학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244년에 이제 도미니코의 수도에 입회를 하셨고 1245년에 파리와 켈런에 1245년부터 이제 파리와 켈런에서 알베르투스 마뉴스 대 알베르토 성인이죠.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대 알베르토 성인은 그 당시 중세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박식한 성인이세요. 그래서 마뉴스 대라는 이 호칭이 붙어져 있죠. 대알베르토 성인 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계속 공부를 하셨고 1250년에서 51년 사이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사지서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252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27살이 되던 해에 이제 파리 대학의 교수로 정식 채용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본격적으로 저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십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여러 책들을 적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책이 신학대전. 네, 이 책입니다. 이 책.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1권. 그리고 딱 넘겨보면 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8권. 천사의 활동. 이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빠짐없이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책들이 현재 한국어로는 대략 17, 18, 20권이 안 돼요. 20권 현재 번역된 게. 근데 이게 다 번역이 되면 약 60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학대전이 한국어로 번역되면 60권 정도 되는데 이 60권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적은 전체 책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분의 1. 그러면 대략 7을 곱하면 한 400권 정도 적으셨죠. 400권. 예. 한국어로 이렇게 만약 번역이 된다면 400권 정도 적으셨어요. 이게 얼마 만에 적으셨냐? 27살의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셔서 49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22년 동안 400권을 적으셨어요. 그러면 1년에 몇 권씩 적은 거예요, 그러면? 20권. 1년에 20권을 책으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우리 교원님들 혹시 1년에 20권 읽으신 분 계신가요? 1년에 나는 20권 읽는다. 예. 혹시 계십니까? 한 달에 한 권 읽는 것도 좀 힘들죠. 예, 저도 한 달에 한 권 읽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년에 읽는 게 아니고 적으셨어요. 20권. 정말 굉장하신 거죠. 정말. 예. 웬만한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좀 열심히 하신 교수님들도 1년에 한 권 내지 2권.
예, 그 정도 이렇게 적으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능력이 좀 좋다 하면 5건. 그런데 성인께서는 20것씩 적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는데 첫 번째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악필이니까 마구 휘갈겨 적었을 거다. 근데 아무리 휘갈겨 적어도 20권 적기는 좀 힘든 거예요.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아마 개인 전용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개인 전용 속기사. 그렇죠. 예, 속기사를 한 명 두고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로서 하면 그 속기사가 이렇게 글로 막 적든지 했었을 거다. 그게 두 번째 가설인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수도자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묵상도 해야 되고 미사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속기사를 두고 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력한 가설이 세 번째 가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속기사를 한 5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하느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이 속기사가 그 듣고 나서 이게 막 열심히 적는 거예요. 적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속기사 막 또 적는 거예요. 아직 1번이 속기사는 정리하고 있고 2번 속기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속기사하고는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체성사에 대해서 또 적고 있으면 1번, 2번, 3번 적고 있는 사이에 또 네 번째 속기사를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번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번에 4명에서 5명의 속기사가 동시에 글을 적으면 1년에 20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1273년 12월 6일 네, 이제 적어 드릴게요. 1273년 12월 6일. 요거는 정확하게 연도하고 달하고 일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공유가 이게 잘 안 됐네요. 네, 이제 공유가 되었죠. 1273년 12월 6일. 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미사 때 성체를 거양하셨어요. 성체 거양. 이 성체를 신부님들이 이 미사 중에 이렇게 높이 들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면서 이렇게 높이 드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사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딱 높이 들었는데 그 순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딱 굳어버렸어요. 미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건강이 안 좋으신갑다 싶어서 얼른 성인을 방에다 모셨어요. 방에다 모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방에다 좀 쉬시고 이러면 좀 나와셔야 되는데 안 나오실까 싶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찾아갔어요. 스승님, 이제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괜찮으시대요. 예. 그래서 스승님 그러면 건강이 이제 좀 괜찮아지셨다면 정말 스승님께서 좋아하시던 강의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신학대전 이 책을 이제 마무리 지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했는데 내가 그날 성체를 드는 순간 보았던 그 무엇인가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적어왔던 이 글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적을 수 없네라고 하면서 펜을 딱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정말 기도하면서 수도 생활에 온전히 마음을 이렇게 모으셨죠. 그러다가 1274년 1274년에 교황님께서 리옹 공의회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초대하셨어요. 네, 적어 드릴게요. 1274년 네. 리옹 공의회에 아퀴나스 성인을 초대를 하셨는데, 이 가시다가 보통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수도자들은 걸어갔어요. 기도도 하고 정말 가난을 실천하고, 특히 탁발 수도자들은.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배가 너무 나왔죠. 배가 걷는 게 힘든 거예요. 그까지 가는 게. 그래서 특별히 말을 타고 가는 게 허락이 되었는데, 그만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셔서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참 자신의 글, 그 중에서도 신학대전, 지금 우리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리의 기틀을 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신학대전을 정말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사제 양성 교령 16항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네요. 사제 양성 교령,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사제 양성 교령이 있고, 그 교령 16항을 보면 사제를 어떻게 양성해야 된다. 한마디로 신학생 양성과 관련된 글이겠죠. 그래서 신학 과목들은 신학의 빛 안에서 교회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신학생들이 하느님의 명확한 계시에서 길어 올린 가톨릭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 영성 생활의 양식으로 삼도록, 또 사제 교역에서 이를 선포하고 설명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교의 신학, 교의 신학이란 말은 신학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리 중에서도 계시 진리 있죠. 삼위일체, 그다음에 강생구속, 이런 부분들, 실천 파트 말고 계시된 진리 중에서도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바로 믿을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걸 교의라고 합니다. 교의. 그래서 교리 중에서도 계시된 진리가 있는데 적어 드릴게요. 네. 교리 중에서 계시된 진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 그다음에 강생구속, 이런 진리들, 이런 진리들. 교리 중에 이 계시된 진리 말고도 또 여러 교리들이 있죠. 윤리적인 것들, 대표적인 것, 실천적인 부분들, 그 윤리적인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교리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부분들, 그것도 교리산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교리 중에서 계시된 진리는 삼위일체, 강생구속, 성령론, 마리아론, 이런 부분들. 계시된 진리, 교리 중에서 계시된 진리를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 이걸 바로 교의라고 합니다. 교의. 교리 중에서 계시된 진리를 교리 중에서 계시된 진리를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 다시 그럼 사제 양성 교령. 교의 신학은 먼저 성경의 주제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신학생 때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교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배워요. 그냥
도움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 진리와 좀 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교리, 계시 진리와. 그리고 제가 전에 나눠드렸던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던 가톨릭 신문, 가톨릭 신문,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교부들이 계시의 개별 진리들을 충실하게 밝혀준 그 이후 교의사에 계시된 진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교의사를 일반 교회사, 예, 제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회사와 연결시켜서 신학생들을 가르쳐 주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구원의 신비를 되도록 온전히 밝히고자 신학생들은 토마스 성인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에요. 토마스 성인을 스승으로 삼아 사변의 도움으로, 사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쓰는 거. 사변의 도움으로 그 신비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신비들 사이의 연관성을 통찰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깨어나가죠. 하나씩 다 연결이 되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저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물론 저렇게 깨달아 나가는 과정은 좀 힘들었어요. 뭐 제가 힘들었으니까 지금 우리 교우님들도 배우면 신부님 대체 무슨 말씀하시나,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어쩔 때는 힘들고 막 그렇죠. 예.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 내 머리, 뇌의 그물망들이 더 촘촘해져요. 예. 처음에는 이 그물망들이 되게 느슨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들어도 이게 다 새요. 한 시간 들어도 다 새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6월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교우님들은 더 쉬워졌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더 재미있어졌어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머릿속에 이 그물망들이 이제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한 시간 듣고 나도 이제 남는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학대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학대전은 영어로 숨마 테올로기에라고 합니다. 숨마 테올로기에. 라틴어 발음인데 이게 영어로는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숨마 테올로기에, 요게 신학이죠. 테올로지, 영어로 테올로지, 신학이고, 그다음에 순마, 이게 대전, 여러 가지 책들 쭉 전집 형태, 가까이 주제들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대전이랑 신학 대전. 요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따서 STH라고 합니다. 제가 각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 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4페이지. 그러면 바로 볼 수 있어요. 54페이지. 네, 54페이지. 각주 11번 보면 신학대전 1장, 여기 1장, 그리고 제1부, 제2문제, 제3절이란 뜻이에요. 제1부, 제2문제, 제3절. 영어로 이래 보면, 영어가 여기 있죠. 영어로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숨마 테올로지의 일부, 그다음에 2문제,
제3절의 내용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제1부는 자,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1부는 하느님으로부터 피조물의 발출 과정, 예, 창조죠, 창조. 예, 창조. 그 다음에 제2부는 이제 하느님 이성을 가진 피조물 중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 귀환이죠. 귀환. 네. 이 발출이고 이 귀환. 그 다음에 제3부. 3부는 제3부는 이제 삼부는 이제 그리스도론과 성사론. 예. 요 귀환의 과정에서 다루는 게 이제 윤리적인 내용. 예.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신학대전은. 그리고 3부를 접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래 펜을 놓으셨어요. 다행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질문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질문을. 그래서 후대의 제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 질문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짜집기 형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제4부 보충부예요. 제4부 보충부. 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집이 현재 영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아티클 3이 이제 마지막 1부 이 문제 제3절이라는 건데 이 3절에서 반대되는 게 먼저 나와요. 반대되는 것. 하느님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반대되는 것.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반대로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존재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글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영어로는 이게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숨마 테올로지에가. 예. 제가 이걸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1부, 그 다음에 2부, 3부, 그 다음에 보충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서 내가 좀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면 영어로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전집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지금 번역 중이에요. 번역 중. 이렇게 따지고 보면 4,100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4,100개. 총 4,100개의 약 4,100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제시하셨던 5가지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나눠드렸어요. 네, 요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네. 자, 첫 번째, 이 세계 속에서 운동을 통한 증명, 눈에 보이는 운동 있죠. 제 손이 움직이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뭇잎이 막 이게 바람에 날려다니고 이런 운동을 통한 증명이 우리 눈에 보면 세상 안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별들도 저렇게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고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며 그 사실은 감각으로 확인된다. 다 움직이는 게 확인되죠.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 예를 들어 보면
창밖을 딱 쳐다봤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싹 움직여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나뭇잎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바람. 예.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기온 차이 아니면 낮과 밤의 변화 아니면 뭐 고기압과 저기압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낮과 밤의 변화, 뭐 기온 차이, 고기압과 저기압 이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러면 과학 시간 때 한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 시간 때. 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또 왜 생긴 거죠? 예, 그렇죠.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긴 거죠. 태양의 인력, 아니면 태양의 자전, 아니면 태양의 공전. 태양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태양도 돌고 있어요. 예, 돌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은 또 왜 돌고 있냐? 그것은 우리 은하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예, 팽창하기 때문에. 그 태양도 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어요. 그럼 이 우리 은하는 이것도 왜 이렇게 팽창하고 있냐? 그러면 그것은 이 우주라는 것이 빅뱅 이후로 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낙엽은 하나가 움직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의 자전, 우주의 공정, 그 다음에 태양의 공정과 자전, 가만히 보니까 또 은하계의 또 해전, 자전, 또 우주의 팽창,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현재 과학으로는 여기까지 현재 빅뱅으로까지 현재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과학이 좀 더 발전한다면 이 빅뱅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시작이 있나요, 없나요? 계속 올라간다면. 시작이 없죠. 예. 거슬러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딱 뒤집어서 시작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시작이 없으면 내려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맞죠? 근데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시작이 없는 것이 되죠. 예. 시작이 없으면 다시 내려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무한탱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시작점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의 무한탱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무한히 거슬러 간다는 것은 무한대로 거슬러 간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작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운동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운동이 시작되는, 즉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도록 만드는 제1동자가 존재한다.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혹시 난 이해가 안 된다. 예.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논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한탱일 거예요. 무한탱. 무한히 거슬러 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건 생각이 없어요. 계속 근데 무한대로 가버린대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점을 못 찾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내려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딱 그래 되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걸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요거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두 번째 거. 능동인을 통한 증명. 자, 좀 전에는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이번에는 원인이에요, 원인. 예. 똑같아요. 증명 방법은 똑같은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난다. 자, 이것도 자, 똑같아요. 원인의 무한태행은 있을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딱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할 수 있나? 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 자, 우리 교우님들 얼굴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이해를 하셨나 안 하셨나? 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렇죠. 부모님. 그러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또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조부모님. 조부모님은 또 누구가 있어야 가능하죠? 고조부모님. 예. 그렇게 보면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을 찾을 수 있겠죠. 아마 시초가 되는 인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현재 과학에서는 시초가 되는 인간은 정확하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현재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싱 링크라 해요. 과학에서는 유인원 원숭이에게서 이게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안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에서 여기를 미싱 링크라고 해요. 미싱 링크. 예.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죠. 진화 법칙이래 안 해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지만 만유인력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요거를 현재 미싱 링크라 하고 진화론이라고 해요. 진화론. 근데 예를 들어서 과학이 더 발전해 가지고 이걸 찾아서 올라간다. 예. 찾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초가 되는 사람. 근데 더 거슬러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무한히 올라간다. 만약에 무한히 올라가게 되면 시작이 없어요. 맞죠? 또 무한히 올라가면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다는 것은 내려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내려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현재 나라는 존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이 단순히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또 거꾸로 딱 뒤집으면 무한하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이고 시작이 없다는 것은 지금 그 다음 단계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또 뭐라고 하셨냐? 원인의 무한태행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있도록 한 제1의 혹은 첫 번째 능동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존재한다. 이 제1 능동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거 이해했으면 세 번째 거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통한 증명. 예.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물들이 있다. 많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물들, 거의 대부분의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물들이 거의 모든 사물들이. 그래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연적 존재라고 한다. 우연적. 예. 우연유. 우연이 있다. 있을 유자를 사용하죠. 있을 유자. 예. 우연유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예. 현재 있는 세상 모든 사물들이 우연적인 거죠. 나라는 존재도 우연적인 존재니까. 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느 한 시점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는 됩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여기까지 현재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그러나 무에서 무엇인가가 생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우연적일 수는 없으며 이런 우연적인 사물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뭐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예. 그런데 필연적인 것도 또 다른 필연적인 것에 근거를 둠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 예, 필연적인 것. 뭐 하느님, 어떤 신적인 것, 신적인 계획들, 그것도 또 다른 필연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계획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성의 원인을 소급해 가는 과정은 무한대행이 불가능하다. 이 필연적인 것도 또 다른 필연에 의해서, 이 또 다른 필연도 또 다른 필연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를 두면서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또 무한히 태행해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것의 필연성의 원인을 두지 않으면서도 다른 필연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즉 그 자체로 필연적인 어떤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자체 필연율을 신이라고 한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증명 방법을 나중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우주적인, 참 우주적으로 아까 첫 번째 방법이 특히 우주적이었죠. 계속 거슬러 간다 보면 나뭇잎 하나 움직였는데 뭐 우주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그냥 인간으로만 봤겠지만 이 생물들 다 따지고 보면 이 우주의 시초까지 거슬러 가요. 그리고 우연적인 사물들도 어떤 필연적인 것까지 우주적인 그 어떤 시초까지 다 거슬러 가게 돼요. 그래서 칸트는 이 세 가지를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했어요. 우주론적 증명. 여러분도 하나들은 프린트물 한 적어 보세요. 이 첫 번째, 이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방법을 칸트는 우주론적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관심이 있어서 신학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교리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교재를 볼 수 있든지. 근데 뭐 우주론적 증명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증명하신 이거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유다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 1138년에서 1204년에 활동했던 철학자예요.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이미 제시했던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여러 철학자들, 여러 성인들의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이거는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사물들이 드러내는 완전함의 등급에 의한 증명. 우주에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한다. 완전함의 등급은 어떤 가장 완전한 것과의 가까움과 멀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다양한 양상과 등급으로 드러나는 다른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주에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한대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 자, 우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름답다. 제가 예를 딱 들어볼게요. 어느 것이 아름다운지. 자, 1번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한 번씩 다 가보셨죠? 미국에 사시면서. 예, 그랜드 캐년. 그다음에 2번 화장실 변기통. 자, 여러분들 1번이 아름답다 생각 드세요? 2번이 아름답다 생각 드세요? 1번. 이거 뭐 제가 가르쳐 준 거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가 뭐 이거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변기통을 딱 보고 나면 이거 냄새 뚜껑을 딱 닫게 돼요. 이거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이게 사물에 분명히 등급이 존재해요. 등급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번. 자, 1번은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는 사람. 자, 2번. 정말 게으르고 맨날 싸우고 뭐 분쟁 일으키고 다툼질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참 이렇게 참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성숙해 있구나 이걸 느낍니까? 답은 1번. 이거 뭐 정해놨습니까, 이거?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이 참 성숙하구나. 저 사람이 뭔가 좀 더 완전함에 다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네, 느껴요. 그러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주에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한다. 완전함의 등급은 어떤 가장 완전한 것과 가까움과 몸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듯이 자연은 하느님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이 변기통은 뭐 뭔가 인공미가 가해지고 뭐 이래가 좀 먼 것 같아. 그리고 또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좀 하느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맨날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게으르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은 좀 하느님하고 먼 것 같아.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느껴. 그래서 이 다양한 양상과 등급으로 드러나는 다른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함의 정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어떤 정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최고 완전자를 신이라고 한다. 네, 이것도 쉽죠? 자, 5번.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자세하게. 예. 이 4번은 안셀모스 성인의 모놀로 기원에 세 번째에 나오는 증명 방법이에요. 이 4번은 안셀무스 성인의 모놀로기온. 우리가 지난번에 안셀무스 성인의 프로솔로기온을 살펴봤죠. 근데 안셀무스 성인의 모놀로기온에도 신존재 증명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증명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네, 목적론적 증명 혹은 사물의 지배를 통한 증명. 사람은 이성에 따라 목적을 향해 움직이지만 이성이 결여된 사물들도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구는 24시간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공전, 이거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해요. 벌과 개미 등의 곤충은 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모으고 알을 낳으며 계절에 따라 활동해요. 나무와 꽃들도 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따라 색색의 잎을 내고 꽃을 피워요. 즉 우주 안에는 이성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목적론적인 질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물조차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이것은 마치 사수가 활을 쏘아서 간역을 명중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예. 사수가 활을 쏠 때에는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세기, 방향, 화살의 재질, 활의 질감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쏘아도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주 만물은 그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 각각의 존재들이 고등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여 움직이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존재들에게 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뭐 개미, 꽃, 나무, 식물 다 이성이 없죠. 그렇다면 이성이 없는 것들을 완벽히 지휘하여 목적을 향하도록 질서 지어주는 어떤 이성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 최고 지성자, 그 최고 이성을 가진 최고 지성자를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제1동자, 제1원인, 자체 필연류, 최고 완전자, 최고 지성자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신존재 증명. 예. 뭐 쭉 읽어보면 조금 머리는 약간 이렇게 아프지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머리가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아예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씩 따져보면 맞다 이러면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알베르토 성인을 할 때에도 이 증명이 끝났는데 이 증명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이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드러나요, 하느님이. 예.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정말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냐라는 오히려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참 이 학자도 참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학자가 얀 아르젠, 얀 아르젠, 얀 아르젠이라는 학자인데, 얀 아르젠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가지 신존재 증명만으로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에 도달할 수 없다. 신존재 증명은 숨마 테올로지의 일부 이문제 3절의 질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학 대전 전체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 예. 네. 5가지 신존재 증명만으로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에 도달할 수 없다. 신존재 증명은 숨마 테올로지의 일부 이 문제 3절의 질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신은 있다라고 증명된 거죠. 그러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쭉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전 제1부 제3절에서 제3문제에서 11문제 이후의 문제들이죠. 제1부 2문제 3절인데 이것도 좀 나눠서 보면 1부 2문제 3절인데 여기서 신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는 그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문제 3문제에서 11문제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요. 부정의 방법. 예를 들면 신은 물체적인 것이 아니다. 또 신은 시간성에 매이지 않는다. 신은 복합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신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3부 신학대전 제3부에 가야만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이다라고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대전은 그 질문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인지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딱 시간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어려웠지만 함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신학대전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나요? 네. 네,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카톡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질문을 받고 나서 정리해서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33항을 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5번 31에서 38항이라고 적혀 있는 숙제 있죠. 4월 22일에 나간 숙제예요. 와, 4월 22일인데 지금 5월 한 달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31항하고 32항을 했었어요. 이제는 조금 빨리 이렇게 착착착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4월 22일에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5, 31항에서 38이라고 적힌 숙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교리를 하겠습니다. 6월 17일 날, 그 다음 교리는 6월 17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